8월 23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온라인이지만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스태프들 함께 예배를 진행하며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매우 귀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오늘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특별히 저희 파주 지역이 발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목회자부터 모두가 가정에서 온라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굉장히 낯설고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예배가 평안과 또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오늘 예배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반주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음향 준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서 인터벌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냥 반주 없이 라이브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눈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고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는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심각 상황이 점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대하는 것과도 달리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벌써 6개월이 넘어서 온 지구촌을 가득 힘들게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염증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리고 종교 분쟁,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툼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특정 인원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분별력 허락하시고 하나님 깊은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세상을 향한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이 명료해야 될 때가 오늘 우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자들과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중보의 기도 대상자들이 그러한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귀하고 매우 은혜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위기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이 짧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서 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로 택함을 받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혼란의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와 같은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으로 또 몸으로 지은 것, 또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서 원치 않게 저지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땅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배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떨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우리가 선 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 같이 계시다면은 우리 짧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작년 이맘때쯤 개척을 준비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감되는 타이밍이었지만 사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그렇게 빨리 7개월 만에 건물을 임대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울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적어도 1년, 2년 후에는 예배당을 우리가 임대하여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 알았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자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싶었다라는 생각이 그때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버랩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큰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주에 특별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모 커피숍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60명이 넘어섰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는 주민들의 고발과 신고, 물론 그것의 자잘못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몫이지만 예배의 특성상 그것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교회 폐쇄 9월 5일까지 교회에서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까지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배를 상황의 위중함을 저희가 직시하고 교회를 이 시간에는 안타깝지만은 문을 닫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늘 했던 광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질문 안에는 궁금함 이상으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면서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또 목회적 사명, 또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C.S. 루이스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된 기독교를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서 열심히 시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청중들에게 그는 거침없이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가능할 듯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명료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정치의 격변의 상황 속에서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고전이 되어버린 듯한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정답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점점 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앞에서 교회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전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질문,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함,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독교와 교회, 성도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명료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바른 증거를 사람들에게 또 증인된 모습으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정말로 우리 시대의 유일한 해법이자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모든 것들로 시도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이 시대적 타결책으로 제시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였지만 다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모두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철학이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세상에 소수 종교로 등장했던 수많은 것들조차도 대안이나
그리고 해결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 내지는 지속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오직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 역시 희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의 삶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하곤 하지요. 이에 대한 명료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소리를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이전 시대 가운데서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을 만큼 이 완전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올바로 몸으로 해석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의 역부족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과연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요,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와도 비교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가 뚜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국민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론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시당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무지한 소수 몇 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로 인하여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를 두고서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차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열심히 달린 것 좋은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맞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향방 없이 살지는 않았나 체크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몇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내 탓이요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더라면 더딜지라도 이 시대는 점점 희망의 빛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성경 말씀 몇 개만 읽어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되고 또 납득이 되는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필요한 해석만을 들춰내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형태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음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혼란은 이미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이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혼란의 중심에 코로나가 있을 뿐이지 늘 이러한 삶의 현실은 이 땅의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요즘 우리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여도 그 외적 요소들 가운데서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모두는 기독교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계사 전체를 두고 가장 생생한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고백하였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획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적 삶을 통하여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기독교는 나의 연약함을 두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크게 확장하여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제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료한 기준이 될 듯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일깨움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물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살아갈 모습, 방향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오늘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에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깨달으면 그 삶이 부럽습니다. 샘날 정도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독교, 교회, 성도라는 이들이 왜 지적을 받을까요? 정말 예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범우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견주어 봤을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리 대단하거나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잡동사니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복음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깨울 수가 있겠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들의 모습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복음이고 그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복음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겠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소개에 대한 그 전단을 3개를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떼면서 새로운 알림판 내용을 그다 부착을 했습니다. 근데 뜯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슬로건이죠. 세상을 치유하며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이들이 그거를 봤을 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로 인하여서
꼭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교회 발 코로나 증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감당을 못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와 맞물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고 깨트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현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예요. 그때쯤 되면 세상은 다시금 기독교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도 우선시되는 오늘 우리 시대가 판단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서 교회적 문제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80만 명의 2배수로 늘었던 때가 불과 2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는 40만 명밖에 안 됐는데 불과 2달 사이에 사망자가 곱절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생명사역은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약처방과 같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이해를 받으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동반됩니다. 현대 교회의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진리, 복음은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찌 보면 사람에게 맹신하거나 무게중심을 두는 것 아니라 그 진리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교회와 기독교는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사역인 이 복음은 전해지는 곳곳마다 죽음의 문화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어갔습니다. 암울하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이 주는 정신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땅의 균형을 맞게 할 것이고 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고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앞으로의 세대 또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로서 묵상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왜? 더 알면 알수록 풍성해지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체스터튼이 이야기했던 말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한 점이 드러난 적도 없다. 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제시되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정치적 비호 세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자숙과 또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서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벌 오피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데스크에는 이렇게 문구가 늘 써 있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 말은 그가 좋아했던 말이겠죠. 이를 직역하면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요회의를 하면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원할 테니 강요들이여 마음껏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버기라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호이트버기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대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902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마치 해적들이 즐겨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벅나이프라는 칼입니다. 이 칼을 호이트버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다시피 많이 팔려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서부의 술집에서 도박꾼들이 포커를 할 때 이 칼을 썼다고 합니다. 포커를 하는데 이 칼을 왜 썼을까요? 참여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카드를 섞고 패를 나눠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딜러 앞에 이 칼을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패를 잘못 돌려서 혹시 게임을 망칠 경우 딜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루먼이 이야기한 것, 그리고 원래적 개념의 이 버기라는 것은 책임의 근원적 어떤 뜻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루먼은 결정을 망설이는 강요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몇몇이 보이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와 함께 대선 경쟁을 치러야 될 상대당 대통령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버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누구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편 진영에서는 이 버기라는 이 유래를 통하여서 그 상대 진영을 또 공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 아주 나쁜 것입니다. 반면에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에 탄압받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 정의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게 되면 이것이 탄압의 문제로 생각할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면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0년의 지혜 노교수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교수는 그의 책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책임에 대하여서 교회는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에 자신이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의소라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두 마리의 소가 밭을 이렇게 갑니다. 척박한 땅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일에 익숙한 소, 그 소의 이름을 안소라고 불렀고 일이 더디지만은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소는 안소와 더불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안소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에게 붙어서 동행하고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 또한 결의소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마라소가 되어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잘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설교 중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이유는 아니지만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소리 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얼마든지 강력한 힘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교회가 바른 정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의 복음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은 교회라는 말조차도 사람들이 치를 떨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신하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서고 그런 바로 섬을 통하여서 기독교와 교회가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서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비록 이 힘든 어려운 때에 코로나의 위기도 극복하고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교회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탐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입에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기도이고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묵묵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야 되는 일,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적어도 교회다운 교회가 해야 될 일만이라도 했다면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직분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적어도 뭐 교회 발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교회 때문에 뭐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대면 예배가 금지당한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편히 오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처방이 될 수 있더라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또한 참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땅 가운데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독교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면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시대의 귀한 동행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